평안하셨습니까? 네, 201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1월 15일이니까 정확하게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참 세월이 빠르고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보니까 제가 2011년 10월 22일 그러니까는 10월 첫째 주에 이렇게 와서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마지막 오후 설교를 하라고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만 4개월 이렇게 4년 정도 하게 되었는데 먼저 가자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넓은 마음으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말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관심과 사랑으로 이렇게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이렇게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받은 사랑이 굉장히 크고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고별 설교로 성도들께 인사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주일 오후에 계속 했던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전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쭉 계속해서 23편을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인간의 계획인 것이죠. 하나님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끝내지 못하고 오늘 23편 4절에 있는 말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3편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면서 쓴 시인데 특별히 23편에 그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힘이 세고 마음이 담대하고 능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셨는가? 그냥 말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무기를 가지시고 그렇다고 진짜 예수님이 주님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와 어떠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팡이와 막대기 하면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이 계신데 좀 힘이 없는 이제 연약해진 이 다리에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그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지팡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경배할 때 그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는 몸을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바닷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할 때 그가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것은 돈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바로 지팡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지팡이 하나에
자기 몸을 지키며 의지하며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기가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 몸을 지키고 형을 피해서 일평생 살아갔던 그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는 노인들이 몸을 가누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정도의 지팡이가 아니라 방랑한 자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막대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는 마치 목자들이 양과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도구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와 비슷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이니라. 모세가 그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떼를 돌볼 때든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이 그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하면서도 그 지팡이로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윗이 목자로서 가지고 다녔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 정도라면 양만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오늘날 양은 그냥 지키시잖아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막대기는 훨씬 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사사기 기드온에게 보내신 천사의 지팡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얼마나 큰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고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팡이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완전할 수 없지만 나를 지킬 것 같지만 지켜주지 못할 때도 있고 그것을 의지했지만 그것에 배신당할 때도 있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다윗을 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성도들을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통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길을 갈 때에 모압에서 부엘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그 우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18절을 보시면 보여주세요. 이 우물은 지휘관들을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개정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규와 막대기라고 돼 있어요. 이 규가 뭔지 아세요? 규? 이게 뭘까? 규. 근데 한글 개혁, 우리 전에 있던 한글 성경을 보시면 거기 뭘로 돼 있냐면 홀과 지팡이로 돼 있어요. 홀이 뭔지 아시죠? 왕이
왕궁에서 많은 신하들이 있을 때 그가 거닐면서 다니는 긴 지팡이, 그 끝에 이렇게 동그란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면서 그가 바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을,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갑에, 남자들은 지갑에 두툼해야지 자신 있게 나가서 사회생활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내 지갑에 두툼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원수들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는 신적 통치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신적인 상징을 신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이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신 데 있어서 방해하는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친히 주의 지팡이로 물리치고 해결하고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승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질그릇을 깨트린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의 철장으로 다스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더라. 19장 15절에도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윗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송방패로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칼과 창이 되셔서 원수들과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너무 크죠. 맞죠? 세상을 봤을 때 정말 난 너무 초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때로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겁주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결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해하지 않고 그 막대기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성도들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받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보세요.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목자가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바른 길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실 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범죄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고 돌이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네. 만일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그래서 일이 더 잘 돼, 더 잘 벌고 자식들이 더 잘 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은혜인가요? 축복인가요? 네, 아무것도 아닌 저주예요. 제가 이따가 말하겠죠. 시편 89편 30절 32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대요? 벌하리로다. 예, 개역성경에는 회초리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 한글 개역판에는 지팡이로 우리의 죄가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했던 경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시면 보여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신다면 아들이 잘못됐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의 매, 사랑의 매가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맞으면 아픈 거예요. 맞는데 안 아픈 게 아닙니다. 맞으면 아프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징계의 매, 사랑의 회초리를 맞으실 때마다 달게 받고 죄악된 길에서 속히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안위하신다. 안위가 뭐예요? 안위. 쉽게 말하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양들이 죽음과 같은 어두움과 침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위로받는 것은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양들이 그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인생의 험한 여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위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참된 위로와 평화가 되고 계십니까?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돼야지 오늘날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너무 오래돼서 썩어가지고 그냥 부서지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거든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아니라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얻고 평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위로를 주십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누리는 첫 번째 위로는 아까 전에 말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라 그랬어요? 홀과 같다. 왕의 권리, 왕의 권세, 왕의 신적인 권위, 통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약.
그래서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이 결국에는 이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거를 계속해서 구약에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교회와도 맺으신 새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히브리서에 결국에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학교의 그 누군가가, 이 땅의 권세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사를 자기 뜻 가운데 계획하셔서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시는 그 전능하신 다스리심으로 성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해 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전능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거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이 자리에는 지금 없지만, 맞죠? 여러분이 홈플러스를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마트를 간다거나, 월드컵 공원을 간다거나, 오늘 끝나고 그런 약속 잡으실 수 있잖아요. 자녀들 왔는데 오랜만에 우리 괜찮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자. 그리고 얼마나 기분 좋은,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 계속해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버리고 애굽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니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그냥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른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시고 징벌하신다. 이렇게까지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 2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 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디다가 마음 쓰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예요. 물질 많은 돈이 신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도 나와요?
모든 것이 이미 돈으로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빠는 애가 있고 은수저 빠는 애가 있고 동수저 빠는 애가 있고, 네, 거의 대부분은 흙수저 빤다는 거잖아요. 네, 이 돈이면 다 되는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붙들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위로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얻게 되는 이 위로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무기로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신다. 성도들을 의의 길로부터 떼어내려는 모든 악한 의도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하죠?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도망 오는데 그 뒤에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죽었구나 하고 두렵고 떨며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다들 가만히가 아니라, 맞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손과 발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짜 모세의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한 번도 변치 않고 친히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14장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누굴 만나요?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만나서 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죠. 르비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었어요. 감사하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옆에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있죠. 그리고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우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뒤로 붙어다가, 네, 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또 이기다가 결국에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스라엘에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하신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말한 말이 아니라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언제까지?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성취되어서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두렵고 떨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그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도 있었고 봉사할 수도 있었고 이런 은혜를, 이런 승리를 내가
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성도 내부에 바깥에서 있는 일들을 싸워서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생기는 이 내부에 생기는 악함을 교정해 주시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시는 위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뭐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죠. 맞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또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심지어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믿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멘 안 하시는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난 하나님 자녀임이 분명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분명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일이 더 잘 된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라, 네? 이 어린 목사가 경험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는 게 당연한데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이거나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에 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징계가 오거든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축복으로 여길 수도 있어야 돼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나를 깨닫고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구나. 좀 아프지만, 많이 아프지만, 너무 속상하고, 네, 때리면 아픈 거예요. 뭐 어떤 강사분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때리면 더 아프다고. 네,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당연히 아픈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가운데 아픈 것으로만 또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을 증명받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이기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바른 길로 채찍질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징계를 축복으로 하나님의 참된 위로로 받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아, 정말 징계도 저렇게 기쁘게 받는구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는 성도들도 있구나, 그런 멋진 모습 보일 수 있고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또 성도들과 청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물신양면으로 도우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더욱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계속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는 그 통치의 위로, 또 친히 싸워주시는 그 위로, 심지어 책망하시는 그 위로까지도 충만히 받으셔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수많은 대적들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밝은 길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복된 가자제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